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데 방향이 바뀌면 영 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한번 잡으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한다면 한다.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우리 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군대에서 말이야, 뭐 이것저것 섞어서 이제 가르칩니다. 또 반대로 또 한 가지 가르칩니다. 한다면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니다 싶을 땐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어설 줄도 알아야 돼. 내 권리다. 당당히 맞서 설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요거를 잘 따르면 아마 좋은 어른으로 자라날 거예요. 근데 요걸 만약에 뒤집으면요, 한다면 한다. 끝까지 한다. 끝을 봐야 된다. 해병대 정신으로, 그리고 밤새고 게임을 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내 권리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는 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 시간을 뺐지 마. 내가 싫은 걸 왜 시키는데? 라고 들어눕기 시작하면 답답한 노릇이 됩니다. 원리는 맞는데 어디다가 쓰느냐가 바꿔 놓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간다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면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지나면 우리는 그냥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도 그냥 지나서 놓치고 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우냐 하면 세상에서 그런 일들과 나를 쳐서 겸손하게 하고 나를 쳐서 바르게 사는 일은 싸워야 하고, 교회 와서는 형제들 앞에서는 가족들과 함께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뀐다고 하면 세상에선 나긋나긋해서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교회에 모여서 큰 소리 내고 집에서 큰 소리 낸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드럽고 한없이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지만 뒤집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내가 뭘 하든 간에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위로를 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라 한쪽에 다른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원래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에 많이 썼습니다. 양 잡을 때 썼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기까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여기는 누가 잘 믿었고, 아브라함이 잘 믿었고, 아담이 잘 믿었고, 에녹이 잘 믿었고, 누가 잘 믿었고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는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벗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달려가야 할 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싶은 사람,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벗어버리고 뛰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더 잘 믿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지금 힘들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어두워서 어렵고 길어서 어렵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향한 두 말씀입니다. 죄는 벗어버리고 다름질은 인내로서 하라고요. 첫 번째,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에겐 부드럽고 주님 앞에는 기대고요, 그리고 소망으로 하지만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죄는 너그러워서도 안 되고요, 죄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친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맞서 싸우는 거라고요. 싸우는 게 어떤 거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 섰을 때 그게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그게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를 형이상학적이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설명하는데, 가장 간단한 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심부름꾼이나 액서살이나 아니면 선생님쯤으로만 여기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내가 갈 테니까 도움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놓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교만해서 죄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어떤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믿으라고 하고 성령은 예수를 주로 따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성령이 회방하는 죄예요.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뭐로 나타나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죄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고, 그리고 불순종한 우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 죄인의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누구랑 누구처럼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세리하고 창기처럼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계속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더 죄인의 대표자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못을 바꿔야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요. 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으니, 저 사람들보다 잘 지켰으니 해서 예수님을 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죄는 교만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정해놓고 나면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 싸움에서 자유한 사람 없어요. 오늘 됐다고 해서 내일 되지도 않고요. 지금 됐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싸우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율법도 있고 법궤도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질 것 같은 거예요. 고개만 내밀면 골리앗한테 죽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원래는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죄와 싸울 수는 있지만 정말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요? 다윗은 너는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면 나는 못 이겨. 그래서 나는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고요.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요.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품으시는구나. 죄와 싸울 때 우리 입에서 은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주 섰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순종한 걸 그대로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에 우리는 골리앗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쉽게는 될 수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섰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겨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질 못해요. 고개만 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고개만 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싸움이 힘들어요. 여전히 나는 내 스스로에게 되겠어?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다 그렇지 뭐. 어려울 때 힘내면 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면 죽어. 지금 전쟁을 하면 끝날 거야. 어휴, 뭐 이럴 거야. 실은 여러분과 저는 훨씬 더 많은 순간에 다윗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다윗의 형들 사울 왕의 자리 그리고 싸우지 못하던 이스라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압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괜찮지.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뭐 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은혜들이 힘들이 죄와 싸울 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죄와 싸우면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참고 싸워내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는 은혜, 새 생명,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거듭남, 성화 맞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싸우는 일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머리 갖고 싸우고요, 시대의 흐름 따라 싸우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이길 수도 있고요, 집이 안 팔리면 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싸움은 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죄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팔아도 믿는 사람처럼 파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장사하다 배우는 대로 교만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는 사랑해야 되고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무엇과는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습관 때문에 세상을 따라 나가느라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돌이켜 싸우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듣기 원하는 말씀은 그 싸움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점잖으시지만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예, 그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있는 그대로예요. 왜 피를 흘릴 때 피를 흡니까? 싸우다 보면 주어 맞을 때도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실패해서 위험할 때도 있잖아요.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싸우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싸우면 얼마나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싸우다 보면 다치기도 해요. 다치다 보면 피도 나요. 피가 흐른다는 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싸운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과 싸우잖아요. 지면 또 일어나 싸우잖아요.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는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불순종의 비켜난 자리에 돌이킨 자리에 무엇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누구로 채운다는 것과 같아요? 예수로 채운다는 것과 같아요.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예수에게 눈을 고정한다는 것과 같아요. 죄에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어려운 순간이 가끔 있어요.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게 교회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라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건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건강을 크게 잃으면 믿음이 흩어지더라고요. 일이 잘 돼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사업, 지금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잘 된다고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바라요. 왜냐하면 하다가 망하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원래 잘 못 지내기 시작을 하면 교회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지를 알지만 건강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싸우다가 피가 나면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싸우다가 아프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은 믿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도 어떡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믿음과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상황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거기서 일어나기라고 붙드시는 예수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도 그래요. 틈만 나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틈만 나면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또 반대로 내 주장이나 내가 계획했던 게 잘 안 되면
막 뭐라 그러죠?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기질적으로 예수 믿고 따라가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잖아. 그렇게 순종하셨잖아. 피 흘리기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싸움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싸움이고요. 교만 비킨 자리에 예수를 채우는 거고요. 불순종 비킨 자리에 예수를 따르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출발하고 일어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이 나도 끌어안으시겠지라고 멈추지 않는 게 우리예요. 내가 바닷가에서 혼자 있을 때, 바닷가에서 내일 하고 있을 때 거기 와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주님이시니 내 이 자리에도 오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어떤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님,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하면 모두 돼야 되고 말씀을 보면 모두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감동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 봐주십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것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낙심하고 안 믿어지고 믿을 수 없고 이거밖에 없고 안 될 것 같고 멈추고 싶고 실패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 그때에 다시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못 믿을 것 같은 그때에 그런 일에 내가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고 일어서는 일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의 목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듭남도 우리 것이고 천국도 우리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되 멈추거나 흐트러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을 붙들고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